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못 봤죠. 근데 그러니까는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엔 처음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의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 만났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싹수가 없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 만났죠. 그러면서 죄짓지 마라, 이거보다 더 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짓지 마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한테 너 안식일에 그 들것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보고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가랬던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을 어기는 자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그 주인공이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에 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자,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참 놀랍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목자로, 자기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라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알려주는 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고 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자가 그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내용인데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절정이 들어가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여기 9장에서 가장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중생해야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쉽게 예수를 되게 믿죠. 쉽게 믿어요. 많이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이 그를 두고 대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순종했죠. 그래서 눈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 했으면 신비의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 당시는 구약적 차원의 성령이고 앞으로 주어질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풍성해지고 알미 풍성해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이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신자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됐죠. 그 사람을 쫓아낸 겁니다. 자, 그들의 모임에서 쫓아냈으니까, 치조 장소에 쫓아냈으니까 그 장소가 해당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앞으로 해당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부모님은 해당에서 쫓겨나면 조금씩 받는 구제금 못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당돌하게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네.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래. 내가 그토록 유대인에게서 보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사람에게서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데 아직 보질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5장의 예루살렘 사람들,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갈릴리 사람들, 7장 8장의 또 초막절에 7장 8장의 초막절에 절기에 올라왔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절기에 참여했던 유대인들, 얼마나 애를 먹고 힘들어하고, 결론은 뭡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죠.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다음에 와서 자기가 입을 닫고 있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나를 보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는 불이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귀가 닫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통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안 통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도 10마디 알아듣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의 그 신앙이 예수님에게 절하는 것으로 절정에 도달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인자의 사명,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 얻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초막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8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걸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을 인자로 믿은 자가 없습니다. 인자로 죽음을 당할 자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누굽니까? 그분이 믿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까? 잘 알아듣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이 사람은 소속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세상에 속하였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얼마나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더 나아가서 세상 곧 너희 거짓말장이의 아버지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소속이 거기였는데 육안만 멀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영안도 멀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신비하게 보이지 않게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하는 가운데 육신의 치유를 경험했고, 이제 영안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려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 길가밭에 비추어서 얘기할 수 있고, 돌짝밭에 비추어서 얘기할 수 있고, 가시밭에 비추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길가밭 친자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씀을 포기하는 돌짝밭, 이 사람 돌짝밭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안 돼요. 자기는 이제 구제도 못한 먹게 생겼어요. 자기 신분이 거지잖아요. 눈이 열렸어도 뭐 당분간은 뭐 구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 구제를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럼 못 받아먹게 생겼어요. 그건 상관없죠. 그럼 이 사람 가시밭과 같습니까? 유혹이,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있다고?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이라면 그대로 다 믿죠. 그대로 다 믿죠. 그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해서 살아나 지금 생명의 활동, 믿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생명의 반응을 하죠. 생명의 반응은 뭐예요? 정보,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사람을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기까지 몇 사람이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제자 중에, 제자들은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물론 거기 안 믿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요.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누가 믿었죠?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예수 믿음 인정하지 않죠. 니고데모도 믿는 척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상으로 이것도 몰라? 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8장에 가서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많이 믿었는데 31절에 그러므로 그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받죠.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말씀방이 없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맞아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기까지 나갔단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 제일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병 고침 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병 고침 받는다고 자동적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니다.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기적, 말씀이 들리는 기적,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그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를 안 믿었나요?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요, 더 얘기하다가 뭐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화 얘기하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마리아 사람 중에 최초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그분을 만나보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내 말을 듣고 믿었는데 이제 내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바로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었죠.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러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가시죠.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리라. 그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종을 만나죠.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그 예수님 안 모시고 오기를 잘하셨네요. 아마 안 갔으니까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뭐야?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어제 이맘때 몇 시에 그래? 야 이놈아,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고 얘기했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죠. 이게 유대인 중에는 첫 번째. 그 이후에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5장, 7장, 8장 하나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죽어 있으니까. 눈만 멀었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눈이 먼 거는 보여서 알지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눈 먼 거, 영적으로 죽은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을 추방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남의 죄는 보이는데 지 죄는 안 보여. 남들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건 몰라. 이게 눈먼 사람의 특징입니다. 눈먼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적질 잘해. 자기는 지적질 당할 일만 하면서.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그래요. 하나도 안 틀려요. 예수님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외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지적질해도 지적받을 행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놀라운 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 더 이상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믿는 거죠.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 앞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을 그때부터 믿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믿은 거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살아난 거죠. 영이 살아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해서 육안이 열린 것입니다. 벌써 그에게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들리는 말씀이면서 보이는 말씀입니까? 왜?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행하시니까.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오신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즉각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믿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총을 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보고 믿음에 대해서 전개되는데 나는 눈 하나 까딱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상황에 가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혼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앞에 호흡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호흡을 하냐 말이죠. 다른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영생에 있는 자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어서 가지는 게 영생입니까? 지금 천당에 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현재적인 의미의 영생이 있고 미래적인 의미의 영생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의 영생은 중생한 자가 가진 생명을 영생 혹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시작이거든요. 이 생명의 완성을 언제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의 부활 때에 생명의 절정에 도달하기, 그게 이제 미래적인 의미의 영생인데, 이러한 의미의 영생은 천당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가 가졌나요? 아직 못 가졌나요? 아직 못 가져요. 왜? 지금 몸이 땅 속에 있잖아. 지금 땅 속에 있잖아. 묻혀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영생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네. 요한복음은 예수 믿는 자는 지금 현재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2년 동안에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모르면 좀 반성해야 돼요. 아직도 그거 모르면 반성이 돼.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게, 물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못 안 가르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쉬지 않고 고민을 하고 설교 준비로도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자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나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잔다니까. 우리 손자가 와 있는데 왜 자꾸만 교회 가네. 그래서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를 더 한다. 한마디 기도를 더 한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 지체들이 토요일 날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작을 해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묻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보았고 그대와 얘기하는 자가 그니라 하고 얘기하니까 Yes, I believe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요, 그를 보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장 26절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몇 절, 10절 후에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636입니다. 636.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가 나요?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그를 보았고 너희는 나를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너와 함께 얘기하는 자가 그니라. Yes, I believe.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죽어 있는 자입니까? 살아난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영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됐는지 이미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했고 저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524,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 가운데 최초로 적용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 맹거린입니다. 이전 맹거린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실 예수님이. 그가 영적인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사영명의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영생영명의 상태로 옮겨진 거예요. 영사영명은 많이 들었는데 영생영명은 잘 사용을 안 해가지고 모르죠. 잠깐만, 한번 따라합시다. 영사영명에서, 영사영명이 뭐죠? 영사영명이 뭐죠?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영생영명. 영생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적 생명, 중생을 말해요. 영생, 영명이 뭐예요? 여기는 밝은 명자예요. 영이 밝아졌다. 영이 총명해졌다. 총명해졌다. 그러니까 영사영명에서 영생, 영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여기 예배드리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영생, 맹명, 영명, 밝을명. 해님하고 달리를 합친 게 밝을명이에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없고 달이 있으면 해가 없는데 이 둘이 합쳐질 정도로 밝히 본다. 영생영명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행위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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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제가 예수 처음 믿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믿었어요. 내가 믿어야지 한 것도 아는데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때 2부 예배 때 얘기를 하고 3부 예배하고 4부 예배 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더라.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 죄인인 줄 안다. 그럴 때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했던 내용이 그 사람이 저한테 성경 공부해서 알아서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에게 생명 주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와 같은 말을 내가 예수 믿고 위기상하게 했던 경험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와,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 사람도 나중에 그걸 안 거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예수님 무슨 말 했냐고, 예수님 무슨 주장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 관한 애먹을 게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를 먹어. 오병이어 기사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애를 먹어요. 안식을 어긴다, 죄인이다, 막 계속 딴지를 걸어. 팔짱에 딴지 걸잖아. 그런데 이 사람 완샷, 말씀 완샷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샷.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나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표현인데 그 안에 영생이 시작이 돼서 영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시작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죠. 그게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한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좀 이 말씀을 고백하면 이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주여 하고 절하는지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가볍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절하는 것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배.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배와 관련된 사용된 프로스키네오, 이 엎드려 절하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11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4장에 나와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단어가 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오직 예배의 컨텍스트에서 나와요. 경배의 컨텍스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4장 20절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뜨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만 해도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몇 번 나와요? 6번. 그래서 9번 토탈. 이 행위,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님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자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예배를,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보는 대로 사람이야, 예배는 사람께 하는 게 아니지 라고 거부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안 돼. 왜?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과 동등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설교를 들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네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믿느냐?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보았고 너와 함께 얘기하는 자가 크니라. Yes, I will. 내가 믿습니다. 예배한 겁니다. 눈이 조금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온전히 열렸어요. 온전히 열렸죠.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He is a prophet.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야지 선지자가 뭐야? 잘못되다. 지식이라는 게 잘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미적분해요. 지식은 계속 말씀을 배움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할 때, 10장에서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9장에 기록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세상 말 1000명, 10,000명이 달라붙어도 안 따라가요. 바리새인들 말 안 따라가요. 예수님 말 즉각적으로 따라가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고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고 예수 생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네가 바로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야, 네가 바로 내가 찾던 믿음의 사람이야.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교회 가야 되나?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도 안 하는데 가야 되나? 그 죽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듯이 숨을 안 쉬는 게, 살아난 사람은 호흡을 멈추지 않아요. 다만 호흡을 거칠게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거칠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에이 그냥 멈춰버리고 말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화가 난다고 호흡 멈추라고 돼요 안 돼요? 해봐 되나? 안 돼요. 그것 또한 육신의 생명도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호흡이 멈춰야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래다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거는 가능해. 그러나 믿음의 엔진이 멈추지 않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듣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살만 나는 거죠. 길이 여기 분명히 있고 드러나게 있고 나타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오늘 사부 예배드린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의 활동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살아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변화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능력을 체험하느냐? 언제 이 말씀이 지혜로, 언제 이 말씀이 탁월한 전략으로, 언제 이 말씀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느냐면은 삶의 현장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입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움직일 때,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때문에 내가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야,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게 진짜 탁월함이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적들은 될 수 있는 한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거는 무조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1순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가 안 된다는 건 다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게 훅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그게 없어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나 이런 기적 필요 없어요. 나 힘들게 살아도 나 믿음 안 흔들리니까 계속 믿음의 양식 달라고. 그게 더 좋은 거죠. 보고도 안 믿는 것하고 안 보고 믿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보고도 안 믿는 것하고 안 보고 믿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죠? 몰라? 보고도 안 믿는 것하고 안 보고도 믿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보고도 믿는 거 아닙니까? 기적을 안 보고도. 기적을 안 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 양식인데 맛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